오늘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교회라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린이용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레위기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성경인데도 성경은 언제나 어른들과 따로 있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 때도 어린아이 구원이랑 어른 구원이 따로 있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필요하지만 그 눈높이는 섬긴다는 뜻으로는 교육에 정말 중요하지만요. 그것은 구원의 기준은 똑같아요.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구원의 기준은 똑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 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해요. 그래서 참 너무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인이건 어린이건 다 주님의 영의 말씀으로 인하여 똑같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관심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주님, 이 설교로 인하여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오 주님, 주님만이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그저 소리입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바랍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자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모두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주님만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 탕자의 비유, 또 프로디갈 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말하게 됐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새해부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주님이 제가 모르니까는 그래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게 됐을 때 정말 그럴 때는 역사예요. 뭘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근데 꿈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3장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근데 로마서 3장을 꿈인데 나는 의식이 다 있었어요. 근데 꿈의 내용이 뭔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꿈의 내용은 잃어버렸는데요. 꿈속에 내가 의식이 있었고 나는 게 뭐였냐면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다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비참한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은 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상태와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있죠. 통증은 내가 제일 잘 알죠. 근데요, 암은 아니잖아요. 암은 내가 통증이 생겨서 갔지만 아니죠. 의사가 진찰을 해야 알죠. 이 상태와 같아요. 두 가지가. 복음이 역사할 때는 있잖아요. 우리 상태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병에 대한 모든 지식을 통해서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아요. 의사가, 합당한 의사가 진단을 할 때야 우리 상태가 어떻구나 알게 되잖아요. 몸이 이상은 하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는 얼마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거의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복음이 선포될 때만 이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그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건져 주셨잖아요. 그날 밤에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매일이 기적이죠. 매일매일이 사랑이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진노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을 보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들의 상태는요. 그들의 상태는 주님 보시기에 불뱀에 물려 죽기에 합당한 상태잖아요. 이거요. 우리 스스로가 몰랐어요.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몰라요. 주님이 자기의 진노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니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낸 게 아니라 이번에는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불뱀에 물려 죽기에 합당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뭐가 드러났어요? 놋뱀을 바라만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60만 명이 지금 어떻게 누가 죽을지 모르는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그 하시는 상태 속에서 놀랍게요. 그분은 빛이에요.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양빛을 비춰져서 놋뱀은 빛나요. 불의로 됐으니까. 이 놋뱀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분은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력으로요. 우리가 시력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빛이 우리 눈까지 오잖아요. 이거와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그 골고다 언덕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괴로워하잖아요. 자기 죄가 보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누구처럼요? 마틴 루터처럼. 마틴 루터는 신부가 돼서요. 신학교 교수 신부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성은 절대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1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노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였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어야 될 자임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날 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11명은요. 11명은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다 도망하더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이 빛이 비춰지면 도망가고 싶을지 몰라요. 놀랍게요. 그 속에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됐죠. 자기 상태가.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었잖아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데 예수를 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은 다음에 다 예수님 믿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버리고 싶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를 버렸잖아요. 울면서 예수를 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버렸다고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아오게 하신 것은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넘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태는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알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주님이 보이시는 것은요, 나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았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도 너는 나를 버린다. 베드로야, 너 풍랑 칠 때 배를 나와서 예수님께로 갔지. 풍랑 위에는 갔지만 너희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처참하게 느낀 자기 자신. 아,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계시가 있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계시가 있을 수 있어요. 계시가 있고요.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 같은 영적 체험을 해도요. 안 돼요.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게 될 때까지는 안 돼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전적 타락을 알게 하신 거죠. 그날 밤에 열한 제자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까지 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전적 타락이에요. 다만 가룟 유다는요. 죽게로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죠? 가룟 유다가 얼마큼 괴로워했냐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돈 가지고 제사장한테 돌려주잖아요. 근데 죄를 괴로워했죠. 이제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죄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달았는데 죽게로 돌이키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came to himself. 영어 단어를 말해서 미안해요. 스스로 돌이켜. 이거는 뭐를 아는 거냐면 자기 상태예요. 자기 상태가 뭐죠? 이르되 상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 탕자가 알게 된 것은요. 아버지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결과는요. 나는 굶주려 죽는구나. 이 상태요. 전적 타락을 깨닫기 전에는요.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구약의 민수기에 불뱀에 물린 상태. 나는 불뱀에 물려 죽는구나. 죽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상태로 나는 죽겠구나. 이게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왜 가룟 유다는 이게 안 됐을까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요.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아버지께 돌아온 자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알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이 상태를 안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알게 되는 것은 즉시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이 아버지는요. 거리가 먼데도 그 탕자를 내 마음대로 산 전적 타락인 사람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힌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그 상태가 안 좋잖아요. 상태는 완전히 거지 아니에요. 돼지 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 몸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죠. 놀랍게 이 냄새가 나는데 아버지는 계속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는요.
이제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 죄인의 상태, 이 돼지 같은 냄새 나는 것, 돼지우리의 냄새,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새 옷을 입히고, 놀랍지 않아요? 새 옷을 입힌대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대요. 왜 얘기에 더러운 것을요, 씻어준다는 얘기는 안 나왔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하여간 기뻐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요.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근데요, 큰아들 이야기예요, 오늘부터는. 이 큰아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큰아들은. 근데 25절에 이제 큰아들 이야기예요.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 큰아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집 나갔을 때 그는 아버지가 상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풍화 소리가 났을 때 이 큰아들은요, 아, 동생이 돌아왔구나. 이걸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알았다면은,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다니, 하나예요. 동생이 돌아왔구나. 아버지를 모르는 거 있죠. 놀랍게요.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상태가 듣게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 무슨 일인가? 이걸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니, 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때 27절에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 동생이 돌아왔구나. 근데 이 착실한 큰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온 게 이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드러났어요. 28절에 그가 진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는 진노했어요.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죄인은 탕자처럼요, 죄인은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들어갈래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절망인데요. 의인은요, 이 큰아들은요, 스스로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자기의는요, 아버지보다 더 높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요, 나는 특정한 죄에 매여서 죄를 사랑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면은요, 나는 뚜렷하게 뭐 남에게 잘못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죄인을 회개한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을 죄 이름을 깨닫지? 그거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속에는 우리 속에 자기의가요, 주님보다 높아진 자기의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져요. 이게 자기의예요.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한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명령을 어긴 것이 없는데 이게 뭐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마음이에요. 뭐예요?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 섬겨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염소 새끼라도 내 친구들을 위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놀랍게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불의한 겁니다. 아,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줘요? 그거 아버지 불의한 겁니다. 아버지 그거 불공평한 겁니다. 놀랍게요.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자기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집에요, 남에게 말 못할 절망과 고통이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은요, 천국을 느낄 수도 있게 해주지만 집은요, 지옥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잘 말 못하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말 못할 수 있어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서요, 집이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욥은 의로운 자잖아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욥은요, 하나님이 자식이 다 죽는 슬픔, 병든 아픔, 재산을 다 빼앗긴 아픔, 도둑질 당하고, 아니, 그런 고통을 왜 줬을까요? 욥기는 말해요. 그에게 슬픔, 아픔, 괴로움, 이것을 다 준 이유는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오해해요. 여러분 혹시요, 집안 식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있잖아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욥의 친구처럼. 근데 놀랍게요. 여러분 주변에요. 아,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몰라. 이렇게 오해받고, 근데 그래서 드러난 게 뭐냐면 욥의 자기의가 드러났잖아요. 욥의 자기의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요. 우리 마음속에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말을 안 했을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에서 지옥을 맛봐요. 죽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욥의 친구처럼요. 교회에 오면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자기의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욥처럼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친구한테. 친구들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쁨만 얻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인들을 통하여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나눔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교인들을 통하여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교회에서 뭐냐면 거의가 내가 자기의에 빠져 있구나. 자기의는 뭐냐면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요. 야,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주지 못했을까? 저는요, 처음으로 제가 영어 단어로 딱 외우게 된 단어가 있어요. 불화예요, 불화. 그게 옛날에 그 영어 참고서에 나와요. 핵심이라는 영어 참고서에. 그냥 외워졌어요. 불화. 명절이 되면 더 싫어요. 왜냐하면 음식만 맛있지 술 먹고 다투고 명절에 친척 모이면 다투기만 하는 거예요. 불화. 저는 그런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좀 나한테는 좀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을 안 주나? 왜 나는 맨날 식구들이 다투기만 하지? 전 이런 속에 자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드러나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의 자기의예요. 그리고 제 속에는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누구처럼요? 큰아들처럼. 이게 정말 저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어요. 학교를 가도요. 저는 제가 제 생각에 만족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정말 섭섭했어요. 학교 가서 낯설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 그냥 내가 공부해서 거기에 맞는 학교로 가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안 도와주나. 정말 섭섭했어요. 제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머리로는 주님에게 감사하죠. 근데 제 중심이에요. 저의 가슴의 중심, 내 마음의 의지, 감정, 그 속에는요, 섭섭함이에요. 제 속에. 큰아들처럼요. 근데 놀랍게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금가락제를 끼워주고 새신을 입혀주는 것처럼 주님의 어떠함이 계시대요. 그분은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분이에요. 그분은 새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의예요.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쳐요.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큰아들한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말했어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요, 자기가 사랑하는 색동옷을 입혀줬던 야곱의 마음이에요. 야곱은 짐승의 피를 묻혀진 것을 보고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고요. 요셉이 돌아올 때까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이것이 돌아올 때까지는 지금까지 야곱은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것이요, 이것이 거듭남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서야 거듭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미리 말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3년 동안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전한 게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근데 오늘날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매번 이 반복하게 되는 말씀이요, 오늘날의 전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존 버년처럼, 존 오웬처럼, 그리고 마틴 루터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는 것을 괴로워한 적이 없는 거예요. 존 오웬은 석 달 동안 실어증에 빠져요. 조지 히필드는 이 신학교 강의를 가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는 계단을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목마르다. 휘필드는 거듭나기 직전에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목마르다. 그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휘필드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이에요. 탈북민들이 알잖아요. 배고픔이 어떠한 고통인지. 배고픔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지 탈북민들이 알잖아요. 이게 탕자예요.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목마름이에요. 사형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에요. 위장 안에서 먹을 게 없는 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목마름은요, 죽기 직전의 고통이 목마름이에요. 인간의 가장 고통이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이 목마름이요, 여기까지 내가 좀 잘못 나갔네. 뭐냐면요, 거듭남에 있을 때까지는 휘필드처럼요,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난주 설교까지예요. 뭐예요? 인간은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역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스펄전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5년 동안 괴로워했잖아요. 그가 특정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교회가 그의 삶 전체예요. 교회가 주일학교였어요, 그는. 근데 10살에서 15살 때까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는 다 알았어요. 이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경종,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 이런 걸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이거요. 다 아는데요, 놀랍게 그날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자리에 낯선 교회에 들어갔어요.
눈이 와서 그때 예기치 못한 목사님도 못 온 그날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스펄전에 말해요. 그때 그는 따라서 주를 바라봐요. 이때요. 그가 조세 벌라인의 책을 보고 리차드 백스터의 책을 봐왔 아침마다 봐왔던 그가요. 주를 바라보게 돼요. 그때 그가 어떤 처참한 상태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날 거듭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 스펄전 수준이에요. 회개의 경종, 조세 벌라인의 백스터의 회심에 대한 책, 이 모든 걸 다 더 이상이요. 더 많이 알아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 자체가 거듭나지 않아요. 뭘 먼저 알아야 돼요? 탕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만 알아야 돼요. 아버지만 알아요. 어떻게 해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리고 뭐예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어. 이게 누구예요?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을 알았을 때요. 우리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나가서 새신자반만 하게 되면은요 다 알게 되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교회에 가서 새신자반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는 교회를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무덤덤 무감각하죠. 어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문둥병자 같아. 죄로 팔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요. 나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제 설교를 들어온 분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나는 내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로는 죄인인지 아는데도 나는 아프지도 않고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왜요? 이것은 주님만 바라볼 때 일어난 일이에요. 탕자처럼.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바라봐야 돼요. 지금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요. 어린아이처럼 바라봐야 돼요. 스펄전도 그때 어린아이처럼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때 스펄전 나이가 10살에서 15살 때까지 괴로워했는데요. 이게 20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똑같아요. 뭐냐면 이미 스펄전은요. 알고 있는 게 신학생 수준이었어요. 나이만 어렸지 그가 아는 것은 신학생들 아는 수준으로 알았어요. 스펄전은. 근데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눈이 펄펄 내리던 날 어린아이처럼 주만 바라보게 됐을 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탕자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새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가요. 이 죄책감에서 나올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진 걸 믿습니다. 이건 이미 로마서에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믿는데 어떻게 해요? 무덤덤한 거예요. 이거는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있잖아요. 3년 동안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죠. 다 하나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처음부터 따랐던 12제자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베드로에 이르기까지요. 뭐예요? 그들의 비참한 상태, 기적을 경험하고 3년 동안 신학생처럼 말씀을 배우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게 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빛이었죠.
놀랍게 주님은 베드로가 거듭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비참한 상태. 어떤 영적 체험을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가 육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령 체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도요, 이것 자체가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난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말씀한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때 똑같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을 보여주셨던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우리 머릿속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지? 그냥 이것만 신경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스펄전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마틴 루터는요. 신학교 교수잖아요. 그는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이미. 로마서를 그때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어요. 신학교 교수니까. 근데 그때도 그는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요. 우리는 스펄전처럼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상한 심령, 이 브로큰 스피릿, 이 상한 심령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어 봐봐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장난감을 줘도 안 들어오죠. 그냥 엄마만 찾는 거죠.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만 바라보잖아요. 이렇게요.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음만을 깨닫게 될 뿐이에요. 오늘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나? 뭐가 드러나져요? 여러분, 성질만 나도요. 화가 나잖아요. 큰아들처럼. 이렇게 자기가 드러날 때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아, 이게 타락한 옛본성이구나. 안 되는 거예요. 옛본성. 여러분, 옛본성은요. 이게 안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로마서 3장에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거예요. 뭐냐면 다윗 왕이요. 부하를 죽였잖아요. 자기의 가늠한 죄를 덮으려고 부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가 지은 죄는 점점 더 커져요. 간음죄에서 살인죄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까지 어떻겠어요? 다윗 왕이. 속으로 괴로웠겠죠, 죄를.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하를 죽였어. 나는 그리고 간음죄를 저질렀어. 너무 괴롭잖아요. 놀랍게요. 어린아이처럼 나단 선지자 말했어요.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양이 많았는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과부의 양을 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큰아들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면서요. 그런 자는 죽어야 해 라고 말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사람 죽어야 돼. 이런 나쁜 놈 있나. 아니 자기는 지금 뭐라고요? 속으로는 아 내가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구나. 아무리 괴로워해도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 주님께서 다윗 왕의 자기 의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이요.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여러분을 오해하는 친구들을 지체들이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내 가정 상황을 가정의 상태를 나누는데요. 다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교회에서요. 내 상태를 나눴는데 나는 내 마음을 토로하고 사람들에게 하나 되려고 나눴는데요. 돌아오는 게 나를 오해하네. 또 하나는 더 심각한 건요. 새 친구처럼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판단하네. 나를 정죄하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눈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요. 상처받는 거예요. 욥처럼. 아니, 나를 위해 위로해줘야 돼도 시원치 않은데 나를 오해해? 이러고 나온 게 뭐예요? 욥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욥이. 욥이. 그건 오해야. 나를 몰라서 그래. 나를 몰라? 아니, 내 친구 맞아? 여러분, 혹시 오늘이요. 내가 나눴더니 돌아오는 거는 아니, 교인들이 나를 판단하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눔 가운데요. 여러분 교회 나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뭐를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더 친밀해져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서로 다 친구 되세요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찔림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예.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기의로. 근데요, 놀랍게요. 우리가 상할 수 있어요. 스펄전이 그날은요,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목사도 아니고 처음 보는 어떤 집사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스펄전은 그냥 받았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당신은 주를 바라라 했을 때요. 따라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브로큰 스피릿 상한 심령은요. 자존심을 내려놓게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스펄전처럼 마틴 루터처럼 쉐필드처럼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드러내게 하는 방식이요. 우리를 자존심이 꺾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체계적으로 말을 못해서 죄송해요. 어, 저는 다만, 저도 정말, 저도 좀 말을 더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지금 나눈 내용 중에서 주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내게 주님만 바라보셔야만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나의 자기의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되는 소원은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는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자기의 문둥병자처럼 죄에 대해서 무덤덤한 우리의 상태를 나눴습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랍니다. 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 죄를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속옷 하나 입지 않으시고 주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고통 속에서 온몸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이 자존심과 인간의 존엄성은 완전히 버려지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우리 그렇게 서로 나뉘는 귀한 만남들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 설교만이 아니라 서로의 나눔 속에 주님, 우리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진 자, 그래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주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눈 자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새 신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밖에 없는 우리들을 숲을 속에 숨어 있지 아니하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교제 속에 에덴 동산 숲을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숨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주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의 질문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의 나눔이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빼먹고 잘못 소홀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저도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의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나눈 것들을 나누는 시간 되길 바라요. 예, 누구든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네, 교회로의 연합,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열심을 내던 중에 제 네, 삶의 자리에서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제 스스로 수치스럽다 여기는 일이 생겼어요. 네, 네, 그것이 교회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 딴에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맞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잘 네. 포장해서 교회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가까운 지체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얘기를 들은 지체들은 제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괜찮은 척 행동했던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고, 또 오히려 제가 교회로서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야, 제 질문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런 부끄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스스로 처리하고 짠하고 나타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아, 드러내며 받을 수 있는 비난, 판단 혹은 여러 권면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 오늘 첫날은 정말 잘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나눴을 때 일어난 일들을 미리 말해서 감사해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잖아요. 노아가 당대 의인인데요. 술 처먹었어요. 상상이 돼요. 아니, 당대 의인이 술 먹고 뻗은 거예요. 자기의 하체를 내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을 쳐서요. 허물을 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오히려요. 그 지도자의 리더의 허물을 통하여 오히려 복을 받게 돼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 못했던 것을 은혜 받아서요. 교회에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거 맞아요. 나누고 싶은 거 맞아요. 그런데요. 나눴을 때 우리가요. 요배 친구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요배 친구가 뭐예요?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이 멈추는 순간 뭐가 나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눈물이 멈추는 순간이요. 친구들은요, 밤낮으로 울었어요. 여러분, 요배 친구들이 진짜 친구였어요. 어떻게 자기의 허물을 상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눈물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비판이 나왔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허물을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저는 설교할 때요, 교제하는 마음으로 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5년 이상을 다녔나?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는 거예요. 제가 아찔했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말했어요. 뭐냐면, 야, 천국 가면은 엄청 졸리겠다. 천국 가면 주님 이럴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갖다가 창조하신 이유가요. 나에게 설교하려고 창조하신 줄 알았어요. 아찔한 거예요. 천국 못 가겠어요. 주님이 앉자마자 세세공토로 첫 설교할 줄 알았어요. 천국 어떻게 가야 졸려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요. 여러분 설교하려고 모의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 이런 것 같아요. 나와 변론하자. 나와 교제하자. 죄인을 만나도요.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나와 변론하자, 변론. 교제하자. 이렇게 해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걸 주님이 아시거든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나요. 뭐냐면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요. 제 말에 말한 적이 없는 저의 남에겐 창피해서 말 못한 것들을 갖다가
목사님한테는 이상하게 말하고 싶어요. 제 속에 이게 기도가 있어요. 설교하면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요, 잘 말해줬어요. 정말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나눈 다음에 그 어색함, 점점 마음의 시간이 나눈 다음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나눈 만큼 점점 더 이 거리감이 생기고 괜히 말했다. 이런 정서를 지금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게다가 교회까지 말해줬잖아요. 교회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누잖아요. 나누는 만큼 방주가 돼요. 여러분 방주를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사람만 방주에 들어간 거 아세요? 이게 교회예요. 사람들은요. 요즘은요. 구원의 교리만을 알면은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와요, 지금. 아니에요. 서로 깎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아도요. 그 깎이는 아픔, 지금 겪으신 그 아픔, 괜히 말했다. 괜히 말해서 교회에서 힘들어졌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리고요. 내 허물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그러면요. 친구들한테 상처 엄청 받았던 요배 친구들이 그 새 친구 때문에 엄청 상처받았잖아요. 놀랍게요. 주님이 상처받은 요백이에요. 후에 마이 리디머, 나의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고통 속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깎이고 서로요, 만나지면요, 여러분 방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을 안팎으로 역청을 싸맬 거예요. 역청이란 단어가요. 역청이란 단어의 뜻이요. 리딤이에요. 속량. 신기하죠. 역청이란 단어가 속량이란 단어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역정치라고. 미안해. 제가 아까 지금 나눔이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정말 잘 말해줬어요, 오늘. 목사님, 바로 네, 이어서 질문을 해야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나왔는데요. 네, 방금 나눠주신 집사님이 자기의 그걸 오픈할 때, 네, 제가 그 권면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네, 당사자로서 앉아 있었는데, 네, 지체가 지금 자기의 그 어려움이나 그 수치스러움을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네, 저는 그 지체를 향한 그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판단이 네, 있었어요. 네, 판단을 이제 그거를 그 집사님한테 오픈을 했고, 다른 네, 집사님들하고 나눈 가운데서 저한테 없는 게 지금, 뭔가 들렸다는 게 뭐였냐면, 한 집사님이 방금 네, 나눠주신 집사님한테 고면을 할 때, 네, 그런데 너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그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생각 혹시 어떻게 해봤어? 이런 질문을 할 때 네,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목사님. 그냥 네. 판단하는 자체에만 머물러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를 본인이 그냥 알아서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될 걸. 그런 판단에만 멈췄지, 다른 집사님이 권면을 하는 순간 제가 네, 조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지금 없는 생각이잖아요. 예. 그걸 왜, 잠깐만요. 좀 또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까먹을까 봐요. 지금도 두 번째로 잘 나누셨어요.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뭐 같으냐면요. 피할 수 없어요. 뭐냐면, 왜 왜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가잖아요. 야구 경기 하면 그 왜 해요? 놀랍게 저는 야구장을 엄청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전 하나님 야구를 오랫동안 이렇게 즐기게 하셨어요. 야구를. 근데 뭐냐면요. 여러분, 야구하면은 왜요? 선수들은 뭐예요? 선수들은 정신없죠. 공밖에 안 보이지, 공밖에. 공이랑 코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요, 관중석에서는 뭘 봐요? 관중석에서는 다 봐요, 다. 상대방 팀, 이쪽 팀 다 봐요. 뭐예요? 놀랍게요. 잘못하면은요, 판단하는 기쁨이에요. 판단하는 기쁨.
판단도 아주 나쁜 기쁨이에요,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 선수는 요즘 좀 훈련 안 하는구만. 이 선수는 조금 교만해구만. 금방 알아요. 놀라워요, 여러분. 선수들 그냥 알아요. 야, 요즘 타율 좀 높아졌다고 좀 교만하구나. 연봉이 올라갔나 보다. 다 판단해요. 놀랍게요. 스포츠가 있잖아요. 판단의 기쁨으로 살아요. 근데 본인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판단할 시간이 없어. 뭐냐면요. 자기의가 뭐냐면요. 우리가요,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그 상담할 만한 들 나누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우리가 뭐를 들었으면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판단만 나와요. 들은 만큼 나오는 게 자기의예요. 지금 정말 잘해주셨어요. 지금 정말 잘나주셨어요. 그게 자기의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허물을 나누잖아. 어떻게 돼요? 우린 책임이 있어요. 중복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들었으면요. 주님이 뭐예요? 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상담한다고 아무나 상담받으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누가 나누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는 합심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가정 생활을 나누거나 죄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함께 울면서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다뤄요? 한중석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자체가요. 나눈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상대방이요. 판단받는 상처 속에 빠지게 돼요. 계속해 주세요. 네, 거기에서 이제 판단만 하고 그 나눔에서 다른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왜 네,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냐. 이제 네, 거기에서 제가, 아, 지금 저 집사님이나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네, 교회가 그냥 이론이나 뭐 글이 아니라 이게 네, 제가 그 경험 속으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는 건가? 아,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요. 네. 그 나눈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렇게 말하면 그거 상처를 준 건데 그 말을 해서 멈춘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상처를 줬습니다, 목사님. 그러네요. 아, 저기 이거 좀 자기 비판 같지만 너무 잘하셨어요. 그게 자기의예요. 아, 오늘 두 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말 좋아요, 지금요. 네. 네, 누구든지 말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나왔던 얘기랑 연결지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계속 교회로서 같이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교회로서 네. 같이 중보를 하고, 계속 교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나눠주셨던 그 어떤 한 분께서, 왜 우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왜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생각을 안 났냐, 이런 네, 네. 마음이나 말들이 이게 교회로 함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정의 마음인지 이런 것도 잘 분간이 안 가고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교회로서 권면을 하고 또 그 교회의 권면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가 제가 계속 모르는 오케이. 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 권면을 들으려는 자세는 감사한데요. 네. 권면을 들으려는 자세는 좋은데 우리가요, 그것을 가르치거나 판단이 거꾸로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지금요. 지금 똑같이 다시 리마인드 감사한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건 너무 잘했어요. 제가 소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도 별로 설교 때 안 쓴 게 제가 깨달아지거든요. 뭐냐면 계시록에서요. 일곱 교회 편지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 편지하잖아요. 주님은요. 온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언젠가 존 버년의 책에 보면 나와요. 제가 좀 못 찾는 중인데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 편지예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근데 쳐다봤어요. 음성을 보고. 음성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촛대 사이에 계세요. 여러분, 촛대 사이에 계세요. 촛대가 뭐예요? 촛대가 교회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데, 아니, 주님이 촛대 사이에 계신데, 주님만 바라보는데 교회가 안 보인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나눌 때요, 주님이 어디 사이에 계세요? 촛대 사이에 계세요. 이 교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게요. 네, 그 왜 각 사람이 교회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 각 사람이 모인 여러 사람이 모인 것도 교회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권위로 몸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교회로서 권면을 하고 그 권면을 받고 피차 복종하는 이 관계가 네. 이 개인도 교회라고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인 것도 교회라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 관계가 그, 좀 모호한. 네네. 그 개인이, 그 개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 깎여지고 피차 복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피차 복종하게 되죠. 이게 서로 상합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인 게요, 그러니까 이건 있죠.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과정이 철로역정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요, 서로 상처를 주거나 서로에게 부담을 주거나 거꾸로 그러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욥의 친구처럼. 여러분, 욥이 결국 누구랑 있어요? 자기를 오해하고 판단하는 새 친구랑 같이 있었잖아요. 놀랍게요. 주님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뭐 내가 욥이냐, 욥의 친구냐, 관계없어요. 주님은 가만히 있어요. 왜요? 그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은 놀랍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틀렸다. 이것만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해요. 기억나세요? 욥기 42장에 욥에게 말하는 게 뭘 말해요? 욥이. 찾아볼게요, 성경을. 지금 너무 감사해요. 리마인드를 하고 집중하니까 그게 말하게 되죠. 욥기 42장이에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10절인데요. 예, 질문 한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거요. 주님이 욥한테 뭐라 그래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니, 이 친구들 누구예요? 친구였다가 자기들을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 근데 뭘 기도하라 그래요? 세상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킨대요. 와, 여러분 지금 혹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요, 공경에 처한 사람 있잖아요. 공경에 처한 사람. 근데 여러분한테도 상처를 준 친구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여호와께서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신기한 게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주님이 나의 공경을 돌이키세요. 제가 지금 약간 흥분했어요. 지금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요. 예. 여러분, 친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친구들 상처 준 친구라도요. 그 욥처럼요, 친구들의 공경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예, 교회에 대한 것 계속 집중하게 돼서 감사해요. 예, 내 구원과 교회랑 분리될 수 없어요. 주님은 촛대 사이에 계세요. 촛대가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참석만 하는 교회 말고요, 현대 교회는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가 뭐냐면 제사장만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제사장만. 지금 교회 그래요. 목사와 장로와 강대상의 위에 있잖아요. 강대상 위에 목사랑 장로가 있잖아요. 대표기도도 있고. 근데 교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설교자, 목사와 장로들,
그분들이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게 성경의 신약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 예배가 많은 이 생각이 모여있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만 올 수도 있어요. 여기 모인 사람. 어떤 사람은 수요일 기도회도 와요. 금요 찬양도 와요. 그 여러분 뭐예요? 매일 오는 사람이건 가끔 오는 사람이건 그게 교회예요.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예. 예. 강대상 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깎여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했다고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게 되고 자기 의가 나오고 이게 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게 되는 사람, 그거는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분들이 그 괜히 교회에서 나눴다가 상처받은 사람은 정말 조심해요. 못해요, 그건 잘.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저는 그러면 그분들도 나도 여기서 나누고 싶다.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고, 나누는 게 상처였지만 이제 나도 다시 나누고 싶다. 그게 회복될 거예요. 자꾸만 설교가 돼버렸는데 미안해요. 정말 나눔이 이 삶에서 나누고 삶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이 마음에서 나눈다는 게 지금은 느껴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머릿속에서 이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이 회개와 거듭남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잖아요. 이 회개의 복음도 교리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오늘 상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정말 나눔도 그냥 가슴이 가득 채워지네요. 너무 감사하게. 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오늘 나눈 것들 정말 이거 가슴에서 나눈 것이 가슴으로 들어와줘서 제가 이 답변도 가슴이 벅차네요. 아프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럼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나눔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지식으로는 답할 수 없는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머리로서는 가르칠 수 없는 너무 조심스러운 귀한 만남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의원교회가 겪는 연단과 시험, 이 아픔 속에서 주님 오늘 주님, 주님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의를 따르기 위해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진노, 의로우신 진노가 주님 틈탈 수 없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욥처럼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눔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압살롬이 주님 가해자가 되어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 사랑으로 압살롬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아들 압살롬아 주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온 것처럼 주님 가해자의 입장이건 피해자의 입장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흘러나가는 상처를 받을수록 상처받은 장미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 상처받은 의원교회가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나눔 속에 상처를 받은 영혼마다 주님 내가 장미인지 주님 아름다운 향기가 상처받은 만큼 주님의 통로되게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